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날,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드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에덴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식 하나가 나오죠.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세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불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생명은 곧 영혼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영혼의 등불을 우리에게 불 붙여 주셨어요. 그 불이 꺼지면 가는 겁니다. 이제 가자 그러면 젊은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 다른 때는 지으신 그 피조물을 복주시고 축복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당신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셨던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만큼은 그 날에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주사 그 날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2장에는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온 지면이 안개로 자욱하게 뒤덮인 상황이었음을 아주 짧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짤막하지만 그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 창조 후에 하나님은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자, 여기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력,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고 경작할 채소도 없고 무슨 뭐 나무나 이런 것도 없었다 이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비어있는 곳에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전체가 물이었던가 봐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모아진 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그 묻을 땅, 육지라고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죠.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 궁창이 있고, 물이죠. 물 위에 사이가 공간이 생겼어요. 그 넓은 푸른 창공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먼저 틀 프레임을 딱 짠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공간, 땅에는 풀도 없고 뭐 농사지을 그 풀을 관리할, 식물을 나무를 관리할 사람도 없었던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시네요. 그 비어있는 공간을 먼저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이제 살아 움직일 생명체인 생물들을, 식물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시는 작업이 1장에 계속해서 천지 창조의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십니다. 다음 본문이지만 8절 9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내용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땅에서 증발한 후에 이 비가 되어 다시금 땅에 떨어질 이 수증기를 의미하잖아요. 안개는 물이 없는 사막에 어떻게 생물이 자라날까? 그리고 어떻게 열매가 맺을까? 1년 내내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운 나라에 가보시면, 사막화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저녁이면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죠. 이슬이 그 생명체를 이렇게 살리우는 거죠. 그 이슬이 모아져서 결국 작은 우물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창조,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가보시면 욥기서 36장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수증기는 땅에 식물이 생성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은 은혜가 되는 구절은 사실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아예 밑줄을 딱 쳐놓는 게 좋아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도 인간의 관계가 있고 하늘과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하면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지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과 흙, 그러니까 땅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흙을 취해서, 흙을 통해서 빚어진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흙에 속한 자는 최초의 인간, 사람이었던 아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리뎀션이라 그러지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존귀한 존재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인간의 성품, 인간의 마음, 인간이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존재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시면서 세상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죠.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는 올레길이 참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맨발 벗고 신발은 신발장에 놔둔 다음에 먼 곳까지 걸어갔다 오면 건강이 그리 좋다고 그래요. 저희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중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키가 완전히 190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요즘 가끔 전화 이렇게 하면 그러세요. 이 목사님. 요즘 집사람하고 둘이 텃밭 일구느라고 재미를 붙였네. 그러면서 텃밭을 일구면서부터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흙하고 이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람은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사실 이 신체 자체, 육신 자체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인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꽝이죠, 꽝.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재가 뭐죠? 흙이거든요. 이 흙이라고 하는 진료적인 신체 속에 신적 생명력이 있는 곧 생기를 이렇게 탁 불어넣어 주시니까 인간이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내일 아침 말씀 나누게요. 영혼을 가진 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 고단하고 기분 나쁘고 이 세상 살기 싫으면 그냥 확 몸에다가 죽어버리거나 아파트 뛰어내리거나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전 천국과 지옥도 보았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또 죄 짓잖아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고, 죄성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죄성이 없어진다. 우리가 죄인된 내가 그 죄였구나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거나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건 죄였네 그러면서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어때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쩌던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돼요. 우리 영혼이 아름밈 상태가 돼요.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괴로워하고 슬퍼함이 있어야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죠. 회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회개 끝, 이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있어요. 먼저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그 죄에 대해서 슬픔이 괴로움이 있어야 그 죄를 이겨내고 밀쳐내고 내가 돌아설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죄인 줄 알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목에 칼이 날마다 목에 칼만 대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돌아섬이 없는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뭔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쥐어 뜯는 괴로움이 슬픔이 있어야 그 죄를 밀어낼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 남모르게 지은 죄가 야릇하고 뭔가 수익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재미있게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겨내겠어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템테이션은요, 그 속에 작동하고 충동질 나는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가 있다면, 테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험거리가 왔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테스트 시험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그건 복이 됩니다. 이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구원, 칭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용서받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그 교리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수시로 지어서 이거 죄다 그러면 이거 자범죄, 자범죄가 되는 거죠. 그 죄는 회개할 때 그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하여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히스체인지미 돌아섬이 있어야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소재는 흙이에요. 그리고 이 흙이라고 하는 진료적인 신체 속에 신적인 생명력인 곧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늘과 땅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흙이라고 하는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 덩어리인 이 인간이 동물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요.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생명,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숨을 인간에게서 거두시면 누구든 육체는 생명이 없는 진료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영은, 그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에 있는다 호흡을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있고 행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평안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4편 29절 30절에도 보면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짧지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이에요. 우리의 뼈도요 흙의 성분과 너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흙이라고 하는 표현 아파르민 하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직역하면 땅의 티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먼지란 뜻입니다. 흙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소재가 상당히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땅의 티끌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 생각하니 아따 우리가 하찮은 존재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는데 원어의 의미는 불 붙여 주셨다는 말이 확실히 와닿는 해석인 것 같아요. 불 붙여 주신 거예요. 영혼의 등불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등불을 키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거기에 부합하는 행복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나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주도 수목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고목에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어디를 돌아갈 곳이 어디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결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덩어리만 깨지고 부서지면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먼지니까 먼지로 날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유일무이하게 단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서요, 내가 귀한 존재지, 내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좋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내 존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존귀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음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은 오직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꼭 기억하며 늘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언하며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의 등불을 꺼뜨린 일이 없도록 생기를 불붙여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뜨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검진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의 하나님 신원을 살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구들,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구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해낼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힘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